오늘은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늘 한 번에 다 말할 수 있다요? 그냥 오늘 세상 말로 맛배기도 안 됩니다. 맛배기도 안 돼. 잘 들으셔야 돼. 그 암브로시스가 청중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불 앞에 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어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향기를 맡으라.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서 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복음의 기술을 습득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해봐요. 암브로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은총이 그 따뜻함으로 너희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평안의 쉼을 누리는 그런 법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음의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나도 여러분이 복음의 기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쉼을 누리고 이런 복음의 기술 실제로 생각해 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실제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어쩔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아무리 따뜻한 난로가 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따뜻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옛날 참 그 아궁이 부엌 앞에서 오래오래 앉아 있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오래오래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따뜻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당하고 예수님처럼 뒤집어 쓰자. 성경은 전부 다 뒤집어 쓰라는데 뒤집어 쓴 사람은 없고 다 자기 주장만 하니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깊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복음의 기술이라고 암브로시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브로시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인간의 온전한 행복이시고
인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태양이시고 인간을 치유하시는 진정한 의원이시고 인간을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고 인간을 지탱하게 하는 반석이시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소상 위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최고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난 많고 풍파 많고 상처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이게 복음의 기술이라고. 난 참 한 주 동안 이 암브로시스의 글을 읽으면서 복음의 기술이라는 말에 제가 다 꽂혔어요. 우리는 너무 이런 것이 여러분 기술이 좋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남들이 못한 것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있다. 그러구나 기술이.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셨어요.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왔냐면 당시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신문해요. 7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생각해봐요. 좋은 일을 했으면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 제사장 그룹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 앞에 제가 5절부터 읽었지만 4장 2절에 보면 아주 싫어하기까지 했다고 나와요. 싫어했다고. 참, 싫어할 일을 싫어해야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어떻게 그걸 싫어할 수 있다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평소 관심도 없었으면서도 그리고 그를 고쳐주지도 못했으면서도 베드로 요한이 고쳐주자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당시 제사장들이 진짜 성령의 권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만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 모습이에요. 현대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럽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정말로. 만일에 9절에 만일에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야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를 지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을 부인하고 꽁무니를 뺀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정치 권력의 실세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부활 백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다요? 그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성령.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해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 어부요. 당시에 참 천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너희가 버린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지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대학 교수라고 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보다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런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고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얘기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다는데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보시면 오늘 12절까지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다고. 놀랐다 그 말이에요. 놀랐다. 놀라게 한 것이 성령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증인이 거기 서 있어. 응?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된 증인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그 증인이 서 있고, 베드로를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당시의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욕할 수 있다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구원 역사 앞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종교인들이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이요. 그게 진리의 힘이고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 한 얘기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됐을 것이다.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는 성령을 빼도 잘 돌아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모든 것이 인간들의 조직 시스템 이런 것으로 운영되니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은 이런 성령의 능력, 진리의 힘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 현대교회가.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과 영생을 주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다 가짜다. 다 가짜요. 다 이단이요. 다 사입이요. 다 우상들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교주들이 많습니까? 뭐 통일교 신천지 비롯해서 무슨 막 이런 왜 세상에 이런 교주들이 이렇게 많냐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다 인간들이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고 다 죄인들이고 다 속물들입니다. 속물 아닌 인간이 어디 있다요? 세상에 이 전쟁통에 온 세상이 난리인데도 꿈쩍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질병이든 어떤 실패든 정직한 정확한 진단이 안 되면 대책도 없고 처방전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한다요?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친다요? 원인을 모르거나 오진을 할 경우는 해결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어요. 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고 믿어야 돼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아셔야 돼. 여러분 마치 기도가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한 1년 동안 기도에 대한 주보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건 오류예요.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손톱만큼도 관심도 없는 일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오. 응?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기 혼자서 애를 쓰고 때를 쓰고 악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세상의 문제를 볼 때 세상은 인간의 문제예요. 아무리 이 세상을 둘러봐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는 호랑이가 아니고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호랑이는 멸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문제는 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빼앗고 그런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인의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 사단 마귀의 문제,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깨끗이 처리하고 해결하고 청산을 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세상이 천국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고 악한 영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부활장을 읽어봐요. 죄의 권세, 죄로 인한 사망, 사망의 권세,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붙들면 안 되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냐면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나쁜 생각이나 행동들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도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뭘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죄값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참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생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니 다시 생명을 취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가 전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는 흠없는 제물.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 흠 있는 제물은 효력이 없어. 그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이 바로 오늘 십자가를 지신 죄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 비밀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이 대신 죽은 것은 효력이 없어요. 제물로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흠과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디서? 응? 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와요. 이제 좀 정리하세요. 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 우상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간의 마음을 온갖 죄악의 생산 공장이라고 말을 했고, 개혁자 깔뱅은 인간이야말로 우상 공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죄악을 생산해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악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세상에 다양한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잘 봐봐요. 그러니 적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돼.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부모가 없을 때 애들이 사고쳐. 선생님이 없을 때 애들이 막 떠들고 난리가 나. 똑같아요, 원리가.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죄로 타락하고 이미 부패해 있는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고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믿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한 방향 전환이 되지 않으면, 유턴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귀한 인생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믿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진짜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50대, 60대가 착각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세 번째는 저축. 내가 저축한 돈이 있는데 뭐 착각하지 말래요. 그런 거. 그 다음 두 번째 착각하는 것이, 난 가족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그거 믿을 거면 안 돼요. 자식도 믿으면 안 돼.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해라. 5060이 가장 착각한 것 첫 번째가 뭐냐? 아직도 남은 시간이 많은데, 나의 살 날이 아직도 많은데, 이게 진짜 착각이래요. 여러분, 우리 몇십 년을 더 살겠어요. 제가 저 뒤에 90 몇 년에 찍은 사진을 들여다 봤어요. 첫 번째 사진, 전교인 찍은 사진, 거기에 70명인가 80명 정도가 갔어요. 우리 곁에 떠났어요. 여러분, 시간이 아직도 나는 많이 남았다 착각하는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인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아주신 축복을. 암브로시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믿고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말과 행위로 나타나야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죄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성립된다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그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죄인지들 몰라.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순수하지 않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생산해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죄로 여기는데 의식이 없어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자고 있다는 의식을 몰라요. 언제 아느냐? 깨어나면 알아요. 아, 내가 잠을 잤구나. 깨어나면 알아. 자는 동안에는 몰라요. 내가 지금 잠을 들고 있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나기 전에는 절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잘 들으세요. 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 누구냐고 자꾸 질문한대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뭐 그냥 만들어낸 얘기 같아. 설교 끝났더니 집에 가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누가 죽었다고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뭐 누가 죽었고 그러잖아요. 나사로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죽었는데 성경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한 게 목사님 누가 죽었냐고 전화 오더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박정수 목사와 같은 거예요. 박정수는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맡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면 그리스도 직분이라는 게 뭐냐? 늘 말하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 신약 성경으로는 그리스도. 그것이 뭐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제사장, 선지자, 왕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이요. 다른 제사장들은 없어요. 다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참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지켜주는 영원한 진정한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모든 약속은 오직 그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고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100번을 말해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무슨 뭐 다른 이름이 어디 있다요. 응? 진짜 나는 이단 교주들 참 그런 사기꾼들 그런 도둑이 어디 있다요. 아니 요한복음 읽어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려고 왔고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둑놈을 믿는 사람이 많은지. 이만희가 뭐라고 100번 말해도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다른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래서 청교도 윌리엄스 브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원하는 곳을 아무데나 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늘의 태양을 보면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밤의 하늘의 별을 보면 그리스도가 광명한 새벽별인 것을 알 것이고 우리의 몸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옷을 봐라. 옷을 우리가 입은 옷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음식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들녘의 가축들을 짐승들을 봐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흔하디 흔한 돌멩이를 봐라. 응?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서 있는 나무들을 봐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릿지가 그렇게 글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무엇을 봐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생각이 나올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은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봐봐요. 그 사마귀 수도자들이 글을 읽어보니 여러분 목욕탕에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있는 건 왜 그래요? 문을 닫아놔서 그래. 문을 열어놓으면 목욕탕에 따뜻한 온기가 다 빠져나가서 추워서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말문, 왜 말문이라고 했는지 알죠? 말이라는 문을 통해서 안에 있는 모든 따뜻한 온기가 다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자들이 사람들을 피하고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는 참으사 그랬어요. 참으사. 그는 참으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따뜻한 것들이 말문을 통해서 새어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까 이제.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아주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적어왔어요. 잘 들읍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뭔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만 알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고, 또 믿는 너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대.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높은 거 없어요. 세상에 다 그리스도 발 아래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교회가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두셔서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에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내리면 오늘날 교회는 진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진짜 제대로 교회 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실로 이거는 이런 비밀을 아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요. 그럴지라도 속죄의 은총도 구원의 은혜도 축복의 영광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고는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폭력적인 전쟁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그분을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안 오신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자 그 말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이요, 꽝.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꽝이요, 꽝. 아무 효력이 없어요. 뭐 약국에 약이 없습니까? 약국에 그 많은 약이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꽝이요, 꽝. 이게 세상에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진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걸림돌이 뭔지를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일 수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30년 목회 결론 되는데 자기 자신이 제일 걸림돌이에요.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지를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최고가 자기 자아예요. 걸림돌이.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순도 100%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을 뒤집어서 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말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막 춤을 추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 암브로시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